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손을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8장에서 9장까지 전체에 10개의 기적이 나온다고 하죠. 10개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주로 치유죠. 치유 사건, 귀신 쫓아내는 것도 치유. 그 다음에 하나의 이 기적, 바다가 풍랑이 또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그런 10개의 기적이 8장에서 9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참 놀랍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8장에서 10개의 기적을 자세히 보면은 3개씩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묶음이 되어 있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0개인데 그러면 3개씩 하니까는 9개가 되잖아. 9개 되잖아. 그런데 우리 중간에 보면은 자, 그 회당장의 딸 사건하고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을 그 집에 가서 치유하려고 가는 과정에 그 중간에 12년입니까? 18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 사건을 나와요. 그 여인이 예수님 옥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을 대다가 나섰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딸의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립니다. 요거는 샌드위치로 돼서 회당장의 딸 사건, 회당장의 딸 치유, 이제 회당장의 딸의 이 병이 들려가지고 그들을 구해달라 하는 요청을 받고 가는 과정에 그 안에서 그 혈룹 여인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럼 요 두 개가 이렇게 샌드위치로 되어 있어. 이거를 하나로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여기 9개 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막간이 있어. 막간.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게 10개의 기적이 있는 줄 잘 모르는 거예요. 중간에 뭐 또 딴 이야기 나오고
또 기적 나오고 또 딴 이야기 나오고 이러니까는. 근데 여기에 아주 정교하게 구성이 되는데 오늘 그 첫 막간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첫 막간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8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 여기를 떠나려고 그래요. 떠나려고. 지금 갈릴리 바다의 서쪽에 계시는데, 이 가버나움 쪽에 이쪽에 계시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떠나려고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19절 한 서기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에 22절 끝에 너는 나를 따르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8장 23절 보세요. 8장 23절.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다음에 9장 9절 보면은요, 9장 9절 보면은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마태, 세리 마태 두 번째 막간에서는, 첫째 막간에는 두 사람이 등장, 두 사람 서기관이 등장. 여기는 마태를 부르는 사람, 마태. 전부 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제자에 관한, 제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렀던가. 이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은 탈락이 됩니다. 예수님을 여기 이게 세 개의 기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흥분되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가. 그러면서 그를 따라가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는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이 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내 따라다니면은 너희가 잠잘 곳도 없을 경우가 많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르면 우선적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하고 내가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례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맡겨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마 따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냥 아주 암시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막간에 등장하는 이 제자 마태, 그리고 그러면서 이 사건에, 이 막간 다음에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이 8장 23절에서 27절 그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과 그 사건도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이 정교하게 구성이 되었다. 어제도 몇 번 찾아봤지만요, 꼭 끝날 때 되면은 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오면서 마치 위에서 내려다보고 딱 어떤 정확한 구조를 가지고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책을 앞에서부터 읽으니까 그게 안 보이죠. 그렇지만 읽다 보면은 했던 말 또 나오고 이 성경의 특징이잖아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리석어 보이죠. 때로는 미련해 보이잖아요. 왜 했던 말 또 하고 성경 보면은 건망증 환자같이. 근데 그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는 이와 같은 큰 구조 안에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걸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떨림이 생기는 게 떨림. 어찌하여 창세기 1, 2, 3장과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 서로 이렇게 인크루즈를 이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기는 새 하늘, 새 땅, 새 천지, 신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있지만 다시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는 상태 되고, 생명나무에 길이 막혔지만은 창세기 3장에서 죄를, 그러나 여기 생명나무로 마음껏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최소한 1500년 이상의 간격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기록으로 보면 그렇고,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난 창조 시대로 보면은 수천 년 간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것이 수미 상관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안에서도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기록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어떻게 하여 마태복음과 히브리서가 전혀 다른 책이고 전혀 다른 책인데, 근데 이 두 개가 짝을 이루면서 이게 열리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알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그냥 다른 책들이 있듯이 스토리를 아는 것 가지고는 그건 성경을 아는 게 아니, 이런 66권의 관계를 알아가는 거, 이것이 성경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 말씀을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 보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사람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어요?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높고 크심이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것은 이 피조물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니까는 근본적으로 그 전제가 잘못됐잖아요. 어거스틴이 받는 게 그런 부분을 잘 봤어요. 어거스틴이. 그냥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령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죠. 다 성경을 바로 본 사람은 이걸 봤어요. 이 큰 거를. 근데 마귀는요, 이 큰 거를 못 보게 하고 작은 것에서 이런 구조를 가 있으니까는 논리적으로 헬레니즘적인 그런 논리를 초월하고 있으니까는, 그런데 그 논리의 판단력을 가지고 이 초월적인 것을 맞다 틀렸다 해보니까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전제가 잘못된 거죠. 어거스틴이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놀면서 열심히 모래사장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가서 바닷물을 담아가지고 거기다 붓는 거예요. 그래 지나던 어른이, 얘야 너 여기서 뭘 하니? 그러니까는 내가 저 바닷물을 여기 다 담으려고 그래요. 그런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 잘못된 전제,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인본주의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적인 이와 같은 관점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다. 네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다. 이걸 아는 것은 중요한데, 자, 이것이 성경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들.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 구약의 모세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번 보세요. 이런 이 구약과 신약, 특별히 예수님과의 연속성을 알게 됐다 그러면요, 이제 구약을 우리가 더 엄밀하고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 바른 이해를 가지고 구약을 보게 되면요, 이제 구약도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책에도 있을 수 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처음부터 의도됐어요. 의도된 전체 청사진을 가지고 그 의도된 그와 같은 대지혜가 중간중간에 역사의 사건들을 통하여 조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 끝까지 성경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주제가 일관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적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 말이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넘겨버린 거예요. 성경에 대한 정의예요. 누가복음 24장에서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는 말씀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 바로 이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방법, 이걸 따라가 사도 바울도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저 광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걸 갖다가 모형론. 자, 티폴로지라고 합니다. 티폴로지가 하나의, 그게 히브리스가 이걸 가장 잘 드러내요. 그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고, 히브리서는 구약 사건을 갖다가 모형과 그림자다.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의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새로운 모세로서, 모세가 모형이고 그림자면 예수님은 실제로서 안티타이프, 실제 또는 대형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실체다. 실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은 모형이었고 실체는 그리스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런 뜻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와 같은 관점을 이번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이고, 이게 바울이 가르치는 방법이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것은 성경적 그와 같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자, 이런 틀을 가지게 되면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요, 이걸 또 하나의 만능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친 방법에서 과잉되게 소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 알레고리란 말도 이거 비슷한 말이에요. 지나치게 과잉 알레고리를 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항상 안 돼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이 모형론 좋은 거다 이러면서 자 이게 성경적이다 이러고 나중에 가면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그 이해실사모가 그랬고 그 오목사님도 그렇고 보면은 일관된 전체가 똑같이 동일한 이 구조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뭔가가 정확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공통적으로. 저 신천지 같이 지 혼자만 독특하게 비밀스러운 걸 알고 있다고 숨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자들은 책을 안 내잖아요. 책을 공개적으로 못 내는 거예요. 수는 엉터리니까는. 그걸요, 우리가 딱 보고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드러내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기본이 안 됐잖아요.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 자체를 성경의 기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상식적인 그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전하고 바르고 일관되게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사이비들의 특징은 항상 요 속성 뭔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만 독특한 게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또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평생 연구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했는 우리 성경신학자들의 최근의 연구에서 나온 구조예요. 계속 앞으로 더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4절에서 22절까지 가운데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 베드로의 집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말씀드렸죠. 가버나움은 그 당시 아주 헬레니즘의 이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로마식 건축들이 있고 그리스식 건축들이 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있더라 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이 당시 이런 열병은요, 이쪽이 갈릴리 쪽에 이런데 말라리아 같은 거 그런 전염병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병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 병든 병자의 고통 가운데 이 알아놓은 그 연약한 베드로의 장모를, 베드로는 결혼했는 분을 알 수 있죠.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옵니다. 열병이 있더라고 여인이 나서 예수의 수종을 들더라. 수종 들다, 여기 수종은 디아코노스. 오늘날 우리 집사할 적에 사용되는 섬기했다. 치유받으니까는 치유받은 자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는 그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는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런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기적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나병 환자, 그 다음에 백부장의 이 종 치유, 중풍병, 그리고 열병, 베드로의 장모. 요 세 개의 기적 가운데 중간에 있는 이 백부장 사건 아주 중요하죠. 이건 뭐냐 그러면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건 뭐냐? 이제 새 언약 시대의 시작이다. 뭐냐? 바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 지혜자나 미련한 자나 관계없이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지는, 이 세상의 만민에게 복음이 퍼지는 그와 같은 새로운 시대, 이방인이 구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죠. 자, 이렇게 세계 기적 사건이 끝나고 16절입니다.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다. 아니, 밤이 깜깜했는데 점으로 졌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또 병든 자를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왜 저물 때 기다렸느냐? 이 안식일이 끝날 때, 안식일이 끝날 때.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니까는 안식일의 시작도 해질 때, 그 다음에 끝나는 것도 해질 때죠. 그러니까는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그 저녁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다. 소문이 많이 나죠. 귀신 들린 자, 다이모니 쪼마이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다. 집집마다요, 구석구석에 얼마나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 피난민촌에 집집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처녀인데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몸이 빼빼하게 말라가지고 밖에 나오지 못하고 그 컴컴한 그 골방에서 세월을 보내던 이웃집에 그 누나 생각도 나고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장애인들,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참 보기가 힘든데 곱추, 키가 크지 않아요. 키가 크지 않고 등이 뼈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영양실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온갖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인류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보건 위생이 잘된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이런 시대가 없어요. 정말 내가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너무 놀라워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 그렇다니까요. 이 대한민국이.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6.25 사변 끝나고 나니까는 지금 생각하면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폭격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그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그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평생 그게 트라우마로 있는, 그런 정신적으로 약한 상태에 마귀가 쑥쑥 잘 들어가거든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쳤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쳤다. 이는, 자,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종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그와 같은 장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사실상 53장까지 전체가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 또는 종의 노래라고 그러는데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아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며 그의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까.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보고 만족하게 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라. 자, 지금 앞에서는 이와 같이 이 죄로 인한 그와 같은 질고 이런 문제, 인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치유하는 게 나오지만 그 근본에서 후반에 가서는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12절에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이 사건을 마태는 이사야서를 인용해가지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다.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며 고난당하고 징계를 받는 그와 같은 장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병을 짊어지고 질고를 지고 가는 게 이게 질고라는 게 이게 병이에요, 병.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며 병을 짊어졌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루려 하심이라. 이 단어는 나오죠. 플레로, 플레로. 플레로, 이루다. 이게 성취죠. 성취하다, 이루다 같은 말이죠. 자, 이게 바로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 할 때 그때 요 단어예요. 플레로,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온전하다. 성취하다. 이루다. 다 같은 말이죠. 플레로 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들도 연속. 지금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봤는 그냥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거야 이걸 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것을 지금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 구약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 자체가 근본적으로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걸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 목적 대신은 그분이 오셔서 지금 그것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성취 공식 완성하러 왔다. 고난의 종으로
예수님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에요. 그냥 승리자로서 와가지고 그냥 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와 같은 분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친히 고난을 받음으로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고난의 종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모든 앞에 기적들도 이 앞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것이 성취됐다. 구약은 예언이고 모형이고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플레이로 완성시키는 분이시다. 완성시키는 모든 게 예수님 향한.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도요. 이런 근본적인 구조를 알고 설교를 하면 주제가 항상 분명해요. 그런데 이걸 못하면 자칫하면 막 문제 해결사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문제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의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되어 보니까는 나머지도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깨닫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처음부터 바르게 배워버리면은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가 많이 죽을 텐데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아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계속 성경에 대한 해석, 이해가 계속 발전되고 있다는 거야.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 있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의 믿음 사람들이 칼빈이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이 틀을 만들어 줬고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는 틀을 만들어, 완벽한 틀을 만들어.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은 계속 그 위에 발전적으로 하나님 뜻을,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탄의 이 후손들은 계속 이 성경을 공격하는 거, 성경에 문제 있는 거, 이런 것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지혜롭고 상황.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사는 것을 보시고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 또 이것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는 뭐 좀 이상한 거 있다 하면 때를 지어가지고 다녀요. 뭐 어디 사건 났다 그러면은 막 꽉꽉 머리털 가지고 그렇게 오는데 좀 흐릿하지만 우리도 이해가 돼요. 인생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 소문 듣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 에워쌉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리에서 떠나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막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추종하고 이러면은 거기에 주저앉을 텐데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떠나십니다. 어디로 가냐?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누구한테 여기 안 나오죠? 8장 23절을 보시면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자, 우리 갈릴리 호수 가운데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여기 가버나움이 한 이쯤 돼요. 이쯤 가버나움 지금 여기 계시는데 자 이쪽에 뭐가 있나 하면 이쪽에 데가볼리가 데가볼리 10개 데카 하는 게 이게 10개고 폴리스예요. 데카폴리스 신도시야 신도시 10개의 신도시가
탁 있는 곳이 여기에 로마식의 신도시가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살죠, 이방인들. 자,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리로 건너가도록 그렇게 돼. 여기에서 지금 이쪽에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명령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는 이 배는 많은 사람이 탈 수 없잖아요. 제자들이 탈 정도 되는 그 배를 타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23절은 이 명령을 따라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 배를 타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 사이 막간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서기관이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서기관 수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와 같은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막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나왔고, 그러니까는 이야, 어떤 동기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 서기관이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른다. 바로 앞에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했잖아요. 그럼 그 소리를 들었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자, 따르다는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 디다스칼레, 큐리에, 주여, 큐리에가 아니고 디다스칼레, 선생님이요.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시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 그리고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아마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그 중심까지 다 보셨던 것 같아요. 너는 내를 따르다니면은 영광을 볼 것 같고 유명해질 것 같고 니도 한 자리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를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는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는 아마 그 사람이 떠나가 버렸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인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벤 아담이에요. 벤 아담이에요. 자기 자신을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게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을 가리키, 사람이 아들이니까 사람을 가리키는데 굳이 이 호칭을 사용하시고 있어요. 우리 잘 알죠? Son of Man.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자,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요, 이게 다니엘서. 이 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니엘서에 나오던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이냐, 자신이 바로 그 다니엘이 말했던 그 인자임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요, 여기에 또 다니엘서가 쫙 깔려 있어요. 다니엘서 쫙 깔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 7장. 다니엘 특별히 7장 가운데 13절, 14절 보시면은 다니엘이 이 다니엘 2부가 7장부터거든요. 6장까지가 1부고 2부가 이제 쫙 네 짐승이 나오고, 그 짐승은 세계 나라들을 가리키잖아요. 세계 나라들. 사자 같은 나라, 곰 같은 나라, 표범 같은 나라, 그리고 아주 괴물 같은 그런
네 개의 나라가 바다에서 올라왔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왔잖아요. 이 내용도 연결되네요. 바로 지금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다에서. 물론 갈릴리 바다지만은 그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 바다는 세상 나라의 그 이 열강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진 것을 나타내는데 그때 7장 9절에 보니까는 다니엘이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고 있고 거기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보는 가운데서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됐다. 성부 하나님께로 이제 인자 같은 그 하나님, 이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을 보니까 이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앞에 인도되니까는 애적부터 계시던 그 성부 하나님께서 항상 계신 것, 존재자. 항상 존재했던 것. 우리는 피조물들은 없다가 있는 존재지만은 이분은 늘 계셨던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었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없던 곳에서 있다가 다시 없어지는 존재지만은 그 하나님은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 바로 이 권세가 뭐냐? 이 권세가 바로 엑소시아예요. 주제가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이야, 지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른 참 놀라운 권세를 받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병자들을 치유하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지금 풍랑을 잠재우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권세, 인자의 권세를 가진 인자야. 이 권세는 세상 나라의 권세, 12절에 보면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이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소멸되지 않은 권세고 멸망하지 않을 나라고 영원한 권세다. 지금 이 마태복음이 이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인자 같은 이가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계속 권세 이야기입니다. 7장 26절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시죠. 나라와 권세 온 천하의 나라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게 붙겠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다니엘서의 권세로 시작해서 권세로. 지금 마태복음에서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갈릴리 한 청년이 지금 이분이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인 걸 보니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70제자도 나오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도, 이 사건이요, 아주 상징적이고 아주 메시지를 가진 것과 같은 것이에요. 주여, 이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거기 말씀 보면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겠다. 먼저 하겠다. 먼저. 내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하겠다. 우선순위. 예수님께서 그 우선순위가 나를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 산상수훈에서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라, 팔이 잘못하면 팔을 잘라라, 그 이야기 하듯이 좀 과장법. 제자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의무나 덕목보다 더 본질적이고 긴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지 대사라 갈 적에 이제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장례 치르는 거, 이런 걸 인생의 가장 큰 일로 보는데,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큰 일들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나를 따르는 일이 우선이 된다. 앞에서 나오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 나도 한 자리 하겠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충성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잘 도와주겠다. 뭐 이런 걸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그런 것이 없다. 오히려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삶의 모든 일에 가장 최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이와 같은 제자도의 가르침이 이 막간의 기적사건들의 막간에 나타나며, 이제 8장 23절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그래요. 제자도가 막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나오면서 이 구조를 보니까는 세 개의 그 기적과 그 다음에 제자도에 관한 그 이 막간의 말씀과 그리고 제자들이 당하는 사건이 연결이 되면서 이 내용이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